본문의 말씀으로 성경의 역사성과 복음의 능력, 성경의 역사성과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바요스를 물리쳤죠.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는 이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들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수행원으로 따라왔던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을 말하는데,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부와 또 지위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또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누이가 마리아, 또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 요한.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이제 외삼촌이었죠. 그래서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금을 마련해서 바나바와 바울 편으로 보냈죠. 사도행전 11장에서.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장소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이제 전달을 하고 난 이후에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갈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도 외삼촌인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또 이 마가 요한을 또 수행원으로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구브로까지는 잘 갔습니다. 근데 버가에 이르러서 이 마가 요한이 수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왜 갑자기 수행 업무를 중단하고 돌아갔을까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가 요한이 처음부터 구브로까지만 동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갔다라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외삼촌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선교 여행을 리드해 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선교 여행을 리드하는 모습을 보고 불만이 생겨서 돌아갔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의 선교 일정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포기하고 돌아갔던 견해.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마가 요한이 겁을 집어먹고 돌아갔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지지를 받는 그 견해는 이 마가 요한이 나이가 아직 어리고 또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또 부잣집 아들로 이렇게 곱게 컸기 때문에 이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이렇게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과적으로 크게 싸우게 되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언제 또 중독 포기하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이렇게 그 논쟁을 한 끝에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5장 그 뒤편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 그때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수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중남부 지방의 얄파크 근처의 폐허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회당이었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또 안식일에 되면 회당에 모여 율법을 낭독하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바울과 바나바가 율법을 낭독을 하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식적인 첫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17절부터 4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사사시대와 사무엘 선지자 시대를 거쳐서 사울과 다윗 왕 시대를 지나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앞에 그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고, 바울은 출애굽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는 이런 차이만 있을 뿐, 이 스데반과 바울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세 사람의 중요한 그 설교가 있는데, 첫째는 베드로 설교고, 둘째는 스데반 설교고, 그리고 세 번째가 본문의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 역사 설교죠. 이제 결과가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근데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는 돌멩이를 맞고 순교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을 돌 맞아 죽게 했던 바로 그 설교를 바울이 또 했다는 거죠. 왜 바울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돌 맞아 죽게 했던 그 이스라엘 역사 설교를 했던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역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입니다. 사실, 팩트.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실을 근거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했습니다. 없는 사실을 더하거나 있는 사실을 빼거나 아름답게 포장을 하거나 혹은 왜곡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좋은 거, 아름다운 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령치하고 뻔뻔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거, 정말 이 내용은 뺐으면 좋겠다 싶은 거 빼지 않고 아주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을 잤다, 그런 추태부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를 속인 거,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가르친 거, 다윗이 부하의 그 아내를 빼앗고 또 부하마저 죽인 일이라든지 등등, 이런 뻔뻔하고 바람취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내용들이 아주 그대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족보, 혈통적 족보죠. 혈통적 족보에는 거의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여자를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떳떳하게 이름을 내놓을 만한 그런 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 그래요. 이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또 5절 끝에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게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또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가 나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복습 차원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그 유다의 며느리죠. 그 유다에게 3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가 셀라입니다. 첫째 아들 엘의 며느리가 바로 이 다말이죠. 근데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습니다. 당시의 관습법에 의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를 통해 후사를 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동생 그 엘의 둘째 동생 그 밑에 동생이죠. 오난이 형의 후사를 위해 그 형수와 지내게 되지만, 그러나 형수를 통해 낳은 아이가 자기 후사가 되지 않을 줄 알고, 따라서 그 유산이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대로 땅에 설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졸지 2 아들을 잃은 유다가 막내까지도 잃을까 두려워 며느리 다말에게 핑계를 대죠.
막내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면 결혼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막내 아들 맞아 또 죽을까봐 셀라가 장성했어도 며느리와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이 다말이 이제 원한을 품고 꾀를 부리죠. 시아버지 유나가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이 창녀로 가장하죠.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를 꼬여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잉태하죠. 물론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말이 화대를 요구합니다. 유다는 나중에 점수 새끼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담보물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유다가 도장과 끈을 담보물로 이 다말에게 줍니다. 석 달 후에 유다가 이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임신했다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들은 유다는 며느리를 잡아다 문책하고 불살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다말이 유다가 주었던 담보물 그 도장과 끈을 보여주면서 이 담보물을 준 사람과 동침해서 임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보물을 준 유다는 자기가 준 거거든. 그래서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씨로 잉태한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 베레스가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이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그렇게 낳고 낳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생은 영어 성경 보니까 프로스티튜트 매춘부를 말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군하기 전에 먼저 가나안 입구에 있는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을 때 누군가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해서 두 정탐꾼을 잡으러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때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이들을 잡으러 온 자들을 따돌리죠. 그리고 라합은 두 정탐꾼들에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기와 가정을 구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출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는 라합을 구출해내죠. 라합을 통해서 훗날 보아스가 태어나는데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예수의 족보에 들게 됩니다. 룻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의 시아버지는 엘레밀렉이고 시어머니는 나옴이었죠. 이 두 부부 사이에 말론과 기론이라고는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나옴이 두 아들이 죽고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자기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세 명의 과부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안 돌아가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죠. 그러다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이제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이삭을 주러 밭에 갔는데 마침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삭을 주는 룻을 보고 연민의 정을 느끼고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자기 밭에서 이삭을 마음대로 죽게 해주고 또 다른 남자들에게 희롱당하지 않게 하고 물까지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부부로 맺어주기 위해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 결혼을 요청하는 게 그 계획이었습니다. 마침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렇게 낳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바세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다윗의 강제 동침을 당하고 다윗에 의해 남편이 죽임당하고 다윗의 범죄에 의해 태어난 아기는 죽죠. 이후에 솔로몬이 탄생합니다. 그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그렇게 또 낳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혈통적 족보는 뭐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족보가 아닙니다. 시아버지와의 불륜을 통해 자식을 낳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도 있고 여리고성에서 살던 라합은 매춘부였고 룻은 이방 여자로 남편과 사별한 여자였고 그리고 바세바는 다윗에게 강제 동침을 당하고 남편마저 강제 사별을 해야 했던 아주 푸른한 여자였습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이거 너무너무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거죠.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의 혈통적 족보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파렴치한 족보들을 숨기거나 왜곡시키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신뢰할 만한 근거, 성경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역사가 갖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참 많은 도전을 받아왔고 지금도 많이 도전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성경을 정말 위험하게 만든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을 개념화하거나 의미화하는 겁니다. 성경을 개념화한다, 의미화한다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살았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떴다, 못 걷던 자가 일어나 걸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는 그 사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실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개념, 어떤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개념화하고 의미화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수준 높아 보이는 건데 그러나 이거는 성경의 사실적 역사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만약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만 의미가 있게 되고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은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의미화하는 일은 성경의 일부분만 인정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하나하나의 사건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지 않고 찾아낸 의미나 개념은 이거는 결국 성경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 1.1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치의 왜곡이나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그리고 믿고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설교나 베드로 설교 또는 이 바울의 그 설교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적 바탕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가며 스데반과 유사한 설교, 역사 설교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모든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 스데반 했던 설교를 다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스데반과 비슷한 역사 설교를 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백성들의 배신과 불신 그리고 악한 수행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여호사를 세우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를 바울이 다시 하게 된 이유였던 겁니다.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복음을 막으려 했죠. 또 바울은 기독교 말살을 위해 데마스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은 끝까지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약한 사단의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 중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43절입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또 바울을 따르는 반응이 나타났다. 두 번째 반응은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비방하는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반응이죠. 근데 왜 한쪽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을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이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계 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를 지금 계속 개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그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또 반박을 하고 이렇게 막 비방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46절에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에 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믿을 수 없었다 이런 변명이나 핑계 댈 수 없다니. 바나바와 바울은 분명히 복음 전했고 그들은 복음 분명히 들었고 그럼에도 그 복음을 거부한 것은 자기들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51절에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말은 상대방과 관계를 단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이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그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먼지까지도 부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일 어떤 일로 피치 못하게 이방인 지역으로 갔다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반드시 그들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의식적 행동을 통해서 정결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 이와 같은 관습을 염두에 두시고 복음 전하러 가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복음과는 무관한 자들, 즉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런 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리고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경은 분명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불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중요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He will save His people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바로 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작정되었다는 말을 NIV에 보면 appointed로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간 제자들 영접하지 않고 복음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누가 택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누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누가 불택지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절대 영역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겁니다. 누가 택자이고 누가 불택자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말고 이 민족 저 민족 가리지 말고 이 나라 저 나라 가리지 말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50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비시리 안디옥 지방에 두루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유대인들은 유대인 회당 공동체에 큰 위협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인해 회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선물로 보답을 하셨다.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었던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근원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듣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0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뭐 찬양으로도 나온 거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근원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뭐냐? 기쁨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기쁨이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 따라서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입니다. 힘들고 퍽퍽한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돈과 부딪히고 건강과 부딪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힘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아직 없는 것도 많고 또 가져야 될 것도 많고 뭐 성취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실 하나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는 모습,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없는 것 생각하고 그래서 가져야 할 것 생각하고 성취해야 할 것만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겠죠. 아무것도 만족할 거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기뻐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 쫓기는 삶에 찌들고 불안하고 초조한 삶에 눌리고 만족 없는 삶에 지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으로 인해 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찌들림과 눌림과 지침과 시달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수출이 너무 많고 밭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양이 많고 소가 많아서 누리는 기쁨, 물론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근원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족 없는 기쁨은 더 많은 충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 같이 끝없는 갈증만 일어나게 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손에 아무것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기쁨, 완벽하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근원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잃어버린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가며 스데반과 유사한 이 역사 설교를 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모두 다 역사적 사실이다, 팩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파렴치한 인물이나 사건들을 숨기거나 왜곡시키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된다는 것. 이것이 또한 성경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 그리고 복음은 세상 모든 것들을 추월케 하는 근원적인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세상의 모든 찌들림과 눌림과 지침과 시달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